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또한 예배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갑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다윗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다윗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다윗 설교의 16장 우리 1절부터 13절 보셨죠? 그 중에 우리 13절, 우리 오늘 성경을 딱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13절, 바로 오늘 읽은 구절 바로 앞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우리 설교를 적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우리 지난주 설교의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삶과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준비를 시키시겠다라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그 감동스러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것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악령이 그를 그를 번뇌하게 번뇌하게 한지라.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을 떠났대요. 그리고 악령은 악한 영이라는 거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그림 언어로 보면요,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있죠. 뜨는 해가 있고 지는 해가 있잖아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해, 사울은 이제 지는 해예요. 지는 해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다윗은요, 이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사울이 지는 해인 건 알겠는데 여호와의 영이 이제 사라져 간다고 표현하는 가운데 안 좋은 소식이 이어져요.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가운데 있는 세상은 이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세계는 물질 세계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있으면 반대로 악한 영, 악령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눈에 볼 수 없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진리입니다. 즉 거룩한 성령이 있으면 악한 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 두 가지 세계 가운데 반드시 한 세계는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지배와 이끌림을 받던.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거룩한 성령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악한 영은 싫어, 귀신은 싫어, 뭐 그런 건 싫어. 그러나 그렇지가 않답니다. 모든 존재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와 통제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바로 사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떠나가시자마자 그는 빈마은 그냥 자유로운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그에게는 악한 영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은혜와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던 모르던 내 삶의 이 주도권이 악한 영의 인도로
특히 악한 영이라는 존재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악한 영을 믿으라고 하지 않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고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죄의 본질을 통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것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왜 사울을 떠났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초대 왕, 요즘 저희 아들이 맨날 그 조선 왕 노래를 부르면서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조선 왕 첫 번째가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하면 안 되고요. 성경의 증거를 찾아야겠죠.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조금 앞에 있는 아마 같은 페이지일 거예요. 15장 24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성경을 한 장만 넘기면 되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대요.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건 어떤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눈에 보이는 존재들을 말하죠.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짓눌립니다. 내가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이 처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괴롭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놓여진 여러 모습들에 더 좌지우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떠났어요? 당연하지요.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두온 그 무엇이든, 그것이 어떠한 염려, 어떠한 불안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가득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임할 때 특징이 뭘까요? 악한 영이 임하면 돈이 줄어드나요? 악한 영이 임하면 성격이 나빠지나요?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임할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악한 영이 임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사라져요. 어쩌면 악한 영이 임한 이후에 돈을 더 잘 벌지도 몰라요. 악한 영이 임한 다음에 취업이 더 잘 되고 승승장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내 안에 악한 영인지 구별하는 가장 정직한 표현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면 돼요. 악한 영이 임할 때 무엇이 생길까요?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더 악한 영을 의지하고 세상에 빠져들게 만들지요. 즉 쉽게 말해 평안이 없다? 그것이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잠언 말씀입니다. 29장 25절, 우리 화면에 잘 나와 있죠?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지혜자는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환경을 두려워하면, 물질을 두려워하면, 눈앞의 세상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려요? 올무에 걸리게 돼 있고요.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즉 문제가 있지만, 사람이 어렵지만, 환경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안전하고 평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올무가 뭘까요? 올무가 그게 바로 사울에게는 근심의 올무입니다. 왕이 돈이 없겠어요? 왕이 옆에 좋은 똑똑한 사람이 없겠어요?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습니까? 힘과 권력, 능력, 명예, 아마 없는 것 빼고 다 있겠죠. 근데 하나가 없어요. 뭐냐? 여호와의 영이 없으니까 금세 그 자리에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불안함이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극심한 두려움과 요즘 상황을 보면 막 편집증적 강박증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질투감이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인 분노가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래요? 보통 돈 있고 빽 있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사울은 엄청난 번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가진 것 다 가졌는데 딱 하나 사람을 두려워했고 환경을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그는 번뇌하는 삶을 살았다. 번뇌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요. 그럴 때 예나 지금이나 음악이라는 것은 참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놀라운 치료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음악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아름답죠. 오늘 바이올린도 너무 은혜롭고 물론 연습할 때는 굉장히 이게 빡세게 하거든요. 근데 예배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좋지요? 네. 뮤직 테라피라고 있어요. 바로 음악 치료. 사울왕에게 음악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왕궁 주치의 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에게 음악 치료사가 왔습니다. 그 음악 치료사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임금의 그 악령이 임해서 번뇌하고 폭력적이고 질투와 그 복잡한 심령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16장 18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16장 18절. 저는 이 18절을 보면서 다윗의 이력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력서 내보셨어요?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이직하거나 할 때 이력서를 내잖아요. 이력서를 쫙 씁니다. 그럼 이력서 가운데 좋은 거 많이 쓰죠. 최대한 이렇게 잘 쓴단 말이에요. 이력, 경력, 학력 이런 거 쓰죠. 다윗의 이력서를 한번 볼까요? 18장입니다.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멋진 이력서 아닙니까? 일단 수금, 일단 음악적 재능 있고요. 그리고 용기, 그 마음의 담력과 멋진 사나이라는 뜻이겠죠. 무용 뭐예요? 안타깝게 율동을 말하는 게 아니겠고 양을 지킬 때 곰이 와서 싸울 때도 용감하게 이기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겠죠. 또 구변 말씀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준수한 자다. 딱 봤을 때 흠이 있거나 부족해 보이지 않고 사람 참 괜찮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력서 괜찮나요? 네, 괜찮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이력서가 있어요. 다윗의 이력, 경력, 학력 중에 이거 정말 부럽다 하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네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력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다음에 이력서를 낼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력서는 꼭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 바로 합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자신의 인생의 가장 멋진 이력서 가운데 이 한 줄이 들어가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다윗의 그 당시 직업은 뭐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죠. 목동 가장 천한 일이잖아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근데 그냥 목동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동이 있는 거 아세요? 그냥 목동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까? 그냥 교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사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사업가가 있고요. 물론 돈 잘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이력서 명함에 물론 쓸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의 언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암흑의 이력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자기소개서가 아니에요. 18절을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18절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뭐예요? 이건 자천한 게 아니고 이력서 낸 게 아니고요. 누가 추천을 했네요. 추천을 한 거예요. 남들 보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수금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남들이 봐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회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말씀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은 과연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무개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까요?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예수쟁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이제는 나 한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의 가족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왕궁 음악사로,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하는 사람으로 쓰시기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시키셨냐? 본문에 따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준비는요,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시는 준비를 시키셨어요. 동행하게 하시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죠. 기름 부음 받은 건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하나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간을 알려드렸어요. 왕이 되려면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15년입니다. 아직 골리앗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아직 왕의 군대 장관 되지도 않았고요, 사위가 되지도 않았고요, 도망자 하지도 않았고요, 남유다 왕 됐다가 북유다 통합, 아이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기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기엔 반드시 준비를 시키셔요. 이때 준비는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준비도 있지만 이 준비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준비를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준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 10처녀의 비유 나오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때 준비는 내가 치열하게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내는 준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기름 부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키시는 준비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은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 말씀 들으셨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중심을 보시지만, 그러면 외모는 못나면 못날수록 좋다, 맞아요? 아니죠. 왜요? 우선순위가 본질이 중심이라는 거지. 못생기면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외모가 볼품없으면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호감을 못 주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중심이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중심을 붙들어야 하지만, 중심이 붙들린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도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 준비는 영적으로 두 가지예요. 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 본질 가운데 당연히 우리의 삶의 노력은 더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최선을 다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죠. 우선순위와 본질의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본질적인 준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신앙에 열심을 내야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준비란 무엇일까요? 단지 미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 나의 개인의 행위의 노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적인 준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철저히 개인의 삶과 미래를 준비하되 무엇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의 중심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복주시고 사용하실 때 첫 번째 준비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두 번째 준비는 어떻게 시키실까요? 바로 기다림과 인내하게 하심입니다. 기다림과 인내. 우리 현대인들에게 뭐 직장을 채용하거나 어떤 업무를 맡기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있어요. 여러분 IQ라고 들어보셨죠? IQ? IQ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익숙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EQ라고 들어보셨어요? EQ?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IQ는 뭐예요? 인텔리전스 퀴어션트죠. 영어 써서 죄송해요. 지능 지수를 말합니다. IQ는. EQ는요? 이모셔널이죠. 감성 지수죠. 여러분 지능 중요합니까? 지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질은 아닌데 너무 떨어지면 조금 피곤하고 너무 똑똑하면 짜증이 나죠. 지능 지수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건 중요한 본질은 아니니까 그런 건. 감성 지수 필요합니까? 뭔 말을 해도 마른 막대기처럼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안 가잖아요. 좀 웃어주고 울어주고 안아주고 해야죠. 감성 지수 필요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수 세 번째 지수가 있대요. 바로 AQ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바로 역경지수라는 겁니다. 역경지수. 아마 뭐 알은 처음 들어봤어도 딱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이 감성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나에게 주어진 역경, 즉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통과해낸 후에 단단해질 수 있는 정도가 기업에서도요, 세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래요. 저는 이 역경지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통과해내고 그 이후에 더 단단하고 성숙한 모습의 성도가 바로 역경지수가 건강한 분이겠죠. 여기에 또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저는 임재지수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재지수, 앞에 주어가 빠져 있지만 무슨 임재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지수라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주일 예배 시간에 좋은 의자에 편안한 환경 가운데 아름다운 음악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것은 누워서 뭐예요? 떡 먹기?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가 없고 팍팍한 현장 가운데 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이 임재지수가 아닐까 싶어요. 다윗은 제 생각하기에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이 역경지수와 임재지수가 아주 훌륭했던 인물 같아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울이 미워하죠. 다윗을 미워하는데 괜찮아요. 심지어는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에 주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배고프고 춥고 힘이 들어도 바로 그곳에서 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육교회 성도들이 이 역경지수와 이 임재지수가 충만한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요, 우리에게 자세히 한번 비춰봐야 돼요. 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못 느끼면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고 느껴져요. 자기가 제일 고난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업할 때마다 나만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나만 차이는 것 같아.
뭐 일이 있으면 나만 자꾸 일이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자꾸 나만 몸이 아픈 것 같고, 나만 자꾸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반드시 피해야 할 마음의 죄된 본성이 뭐냐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미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연민에 굉장히 쉽게 빠져요. 근데 여러분, 자기 연민이 왜 위험하냐?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거든요. 너 억울해, 너 불쌍해, 너만 손해야, 왜 너만 이렇게 괴로워 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더 자기가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슬픈 노래 들으면 우리도 막 흥얼거리면서 눈물 삥 돌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감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지음받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고통당한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폄하시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들, 못난 아들, 부족한 딸이라도 우리는 제일 예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한 존재로 아름다운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악한 영은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삶에 뭐가 자꾸 있냐? 자꾸 변명과 핑계와 하소연이 남습니다. 왜요? 내가 불쌍하거든요. 내가 안타깝거든요. 난 참 안 됐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역경지수와 임재지수, 역경지수는 설명했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해낸 이후에 상처가 나면, 저도 어제 우리 앵무새 털 깎아주다가 손에 상처가 났어요. 이 녀석이 물어가지고 아빠를 물었어요. 피가 철철 났는데, 여러분, 상처가 나면 아프죠? 보면 피나죠? 근데 이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뭐가 돼요? 아물 수도 있지만 큰 상처는 흉터가 되죠. 흉터 있으세요? 등에 막 칼자국 뭐 이런 거 있는 분 있으세요? 17대1 옛날에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흉터는 보긴 좀 그렇지만 아파요, 안 아파요? 흉터는 안 아파요. 근데 보통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흉터 보고 아이고 큰일 났어 이러죠. 왜요? 하나님을 못 경험해서 그래요. 역경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보면,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상사를 보면 부족한 상사들이 있죠. 인격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근데 보통 물어보면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직장 상사들은 왜 저런 인간이 저기 있나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경 지수와 임재 지수가 있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 상사를 섬길 수 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가 내 생명줄이 아니거든요. 그는 그 직분에 있는 거고요. 나는 사울이 나를 향해 창을 던지든 정예 군사를 보내 나를 죽이려 하든 괜찮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조금만 부당한 대우받으면 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해. 직장에서 조금만 직장 상사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근데 나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부하 직원들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 내 처한 환경과 모습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 중심의 역경 지수를 가지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식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예배당에서 좋을 때뿐만 아니라 가장 지옥과 괴로운 그 순간에도, 물론 눈물은 나고 물론 몸은 아프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준비가 뭐였다고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식하게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궁에 들어간 이후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울을 위해 묵묵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이상해요. 그런 왕은 섬기면 안 돼요. 이 술에 독을 타야지. 빨리 보내버려야죠. 네. 구태타를 일으켜야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묵묵히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기를 향해 죽음의 창을 던지는 사울 왕을 향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즉 임재의 지수 가운데 충만한 다윗도요, 그냥 참는 것만은 힘들어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다윗은 누구냐? 바로 저거든요.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아요. 다윗은 뭐 성령 막 충만해가지고 막 성격이 엄청 좋고 IQ가 300이고 막 감성 지수가 막 폭발하고 막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재 의식을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다윗도 살아야지요. 다윗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세 번째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준비 세 번째가 뭘까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준비를 시키셨어요. 찬양.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시키셨다고요? 네, 찬양하게 하셨어요. 찬양. 여러분 23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수금을 들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상쾌해졌대요. 그리고 악령이 떠났대요. 저는 이 다윗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시편이나 다윗의 일기를 쭉 보면서 다윗의 인생의 핵심 키워드를 뭘까 딱 봤더니요, 바로 찬양이더라고요. 다윗이요, 여러분 키가 2m가 넘는 골리앗과 싸워 이겼죠. 근데 여러분 다윗 하면 장군 이런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물론 있죠, 장군. 다윗 하면 이스라엘 위대한 왕 이런 것도 있죠. 다윗 하면 엄청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바세바 사건도 있고 우리아도 있고 막 살인 청부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우리가 다윗 하면 다윗은 찬양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다윗의 인생의 핵심 키워드가 찬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오해를 받고요, 고난을 받고요, 사제에 몰리고요, 미친 척까지 해야만 했고 외국으로 망명도 했고요. 아유 힘들어, 많아요. 근데 다윗은 언제나 찬양으로 다시 일어섰던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막 사니까 덜 불쌍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냥 인간적으로.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수님 믿잖아요. 믿는다 그랬죠. 예수 믿으니까 나쁜 짓 대놓고 못하죠. 여러분 대놓고 못하잖아요. 몰래 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남들처럼 막 살지는 못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율법에 갇혀 있어. 술을 마셔도 몰래 마셔야 되고 담배를 태워도 저 산에 가서 태워야 되잖아요. 욕을 한마디 해도 그냥 문 닫아놓고 막 욕을 하고 막 목사님 욕, 사모님 욕하고 막 그래야지 대놓고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 죄도 마음대로 못 져요. 이게 첫 번째 답답한데 뭐가 없으면? 찬양이 없으면 그 괴로운 순간을 회복을 잘 못하네요. 마음의 위로를 못 받아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냥 또 한잔 하면서 어디죠? 그 노래하는데 그런 데 가서 노래 한번 부르기도 하고 한참 뭐 트로트가 되게 유행했다 그러죠. 트로트 보니까 왜 트로트가 뭣도 없는 유행했더니 사람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힘들면 술 마시고 친구랑 수다 떨고 노래라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은 꽉꽉한데 죄도 마음대로 못 짓는데 회복이 안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한 과정 중에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나도 모르게 박수 치고 따라하는 말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우리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좀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주변 여건 보니까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서 나는 행복하고 기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불행하기도 하고요,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하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위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정말 고난이 많았어요. 정말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찬양이 없었으면 아마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길거리 객사를 해도 12번도 더 객사를 했고, 포로를 끌려가고 살인을 당해도 여러 번 당했을 거예요. 그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다윗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건 누구나 해요. 드럼 치고 바이올린 치고 피아노 치고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 인도해 줄 때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외로운 순간, 가장 고독한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에는 간단히 세 단계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개인적 찬미입니다. 나 혼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 찬양이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있어요. 바로 주일 예배가 대표적이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 위로와 받고 회복된 우리의 심령은 한 주간의 삶에 무엇을 할까요? 삶에서 예배와 삶에서 찬양이 됩니다. 다윗이 뭐가 되냐? 그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도, 죽음 중에도, 사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날카로운 창이 날라와도 그 사울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어떻게 삶에서 예배가 됩니까? 공동체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절대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공동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죠. 공동체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개인적으로 홀로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개인적인 찬미는 공동체의 찬양으로, 그것은 삶의 예배로,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 혼자 있을 때 다시 개인적인 찬미로 아름다운 영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하는 선순환이 되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3절 후반부에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쾌하여 낫고 뭐예요? 그의 육신이 치유됐다라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요, 악령이 떠나더라. 그의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찬양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과거 유행가 한마디에도 때로는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흘러가는 유행가 단체를 모여서 회식 같은 데가 부르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단합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음악을 창조한 목적이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음악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음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병든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아름다워지게 될 줄 믿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 하나를 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뭔가를 한 게 아니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그 중심 하나님 두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준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찍었으니까 이제부터 만사형통?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쭉 보면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혼자 못 버티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음 받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셔요. 첫 번째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비예요. 최고의 이력서, 여러분 한 줄 꼭 넣으셔야 되죠.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무개라는 이력서를 꼭 넣을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바로 어떤 역경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고 버티기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우리가 돌파구가 있어야 돼요. 위기를 이겨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으로 주셨어요?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찬양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죠. 나는 내가 부른다고 무슨 주문처럼 기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찬양을 불렀다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하나님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 앞에 오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잘 적용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 더 깊은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